천지 만물은 다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꽃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인생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나그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평생을 안식할 곳이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너의 영원한 고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머슴살이로 타향살이를 20년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14년 세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 이 타향에서 너무 깊이 내가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었고 아들 11에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 고향에 대한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4년을 타향에서 살다가 드디어 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을 찾아가서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장인 어른,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라반은 절대로 자기 사위를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추력을 맺죠. 그것이 앞장의 30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장인어른 나는 양중에 아롱치고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걸 내가 가질 테니까 흰 양은 다 장인어른이니 그럼 가지세요. 그 순간에 라반이 눈을 들어서 들판을 보니까 거의가 다 흰 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컨트랙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롱지고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양들을 야곱에게서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철저하게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간추력입니다. 근데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에다 탁 두니까 양들이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하는데 어떻게 낳는 새끼들이 전부 다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그런 새끼들만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은 양무리를 소유해서 부자가 됐는데 6년 만에 자기 장인어른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유용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늘 이 본문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요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한답니다. 물론 흰 양은 흰 양 낳고 검은 양은 검은 양 낳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동종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천부적으로 색깔을 똑같은 자기가 가진 색깔을 가지지만 다른 색깔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원래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종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미를 할 때 과학적으로 시신경에다 자극을 주면 눈에 뭘 보여주고 마치 산모가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하고 클래식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그것이 최음 효과가 있어서 새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없는데도 그걸 바라보다가 그런 새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3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문과 앞장의 30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부자가 된 뒤에 장인의 안색이 변하니까 두 아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30장에는 없는데 무려 10번이나 칸추렉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얼룩무늬 있는 거, 어떤 때는 점 있는 거, 어떤 건 알록달록한 거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끝까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라반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해도 왜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뭘 했다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교미를 하는데 타고 있는 순양은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런 양으로 뒤덮이는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뭘 보여주시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야곱이 아주 간사하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던 과학적인 방법을 썼던 별짓을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31장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반의 양떼를 빼돌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 건지 과학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다롱한 거 그런 거 얻으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꾸 바꿉니다. 칸추렉을 무려 10번.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번아웃 돼가지고 기밥했어요. 나 못하겠다. 근데 기밥을 했는데 그 칸추렉의 조건대로 양들이 새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돈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네가 보는 환상이 뭐냐? 전부 다 알록지고 어렁달렁하고 점 있고 그런 게 아니냐. 라반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축복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분이 설교를 보니까 자기 신앙 간증을 한 부분에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당신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뉴욕에서 정신과 닥터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을 있다가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글을 하나 적었어요. 기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봐도 목사고, 옆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봐도 목사더라. 그럼 그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좋은 표현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기성 목사님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가수 같고, 뒤에서 보면 연예인, 스포츠맨 같이 보였더라.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 봐도 목사라고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없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참 은혜를 끼칠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다른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웠대요. 비교의식 당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기를 치유하시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은 그동안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쓰실 거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그냥 강박관념이 그런 거였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남 앞에 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 근데 자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하는, 마음이 그만큼 열등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편해지더랍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은 사람들을 보면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 기대하고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는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냐, 그게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고 그분의 손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미 주시려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하는 법을 너는 배워야 돼.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너는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의 상처도 또 여러분의 연약함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자기보다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사촌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시기를 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원문에 보면 아주 극대립을 시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길 한 번 안 줬다는 거예요. 장인이.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눈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극적 대립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도부터 뭘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세상은 더 치밀하게 더 조직적으로 우리의 목을 죄오고 우리의 숨통을 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이었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복소시에 타향살이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타향살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세상이 힘들수록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걸 믿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꿈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니 그게 안 되니까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애를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돈을 벌게 하심으로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 하나 풀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 해결한 줄 아는데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와이프들입니다. 와이프들. 평생 친정이 있는 하란에서 살았던 두 여자가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두 아내가요 지금 남편 하나를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야곱이 두려워한 건 이런 겁니다. 야곱이 두려운 건 이런 거예요. 여보, 언니 가면 나 안 가요. 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나는 내 새끼들하고 여기서 정착할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나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야곱이 진짜 두려워한 건 그거였어요. 안 쫓아갈까 봐. 여러분 남편의 형태 중에 현대인의 남편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남편 5가지. 첫 번째는 링컨형입니다. 아내에 의한 오로지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네디형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카르트형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아내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네 번째는 칸트형이에요. 칸트형. 저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는 아내만 빛나고 있다. 마지막 5번째가 소크라테스형입니다. 네 아내만 알라. 내 아내만 알자. 19세기에 유명했던 폴 세잔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했답니다.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도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구겨서 버려버려요. 내 아내가 그 그림을 정성스럽게 펴가지고 다시 캔버스 위에 올려놓은 그 그림을 다시 고치고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남자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욕하고 다 싫어하고 나 힘들게 생각해도 내 여자만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게 남자의 심정이라. 이런 부자 되면 뭐해요? 남편 없고 아내 없고 자식 없으면 그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만 했어요. 14년 동안 12명의 자식들 키운다고 정신을 꾀꼬리 쑤셔.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어요? 맨날 장인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데 두 아내가 그걸 얼마나 지켜봤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쫓아 나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의 잘못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잘못하는 걸 봤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그런 모습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은 그런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계산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만지셔가지고 합력해서 나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내 환경까지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 걸 볼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못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의 착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모든 즐거운 일 다 포기하고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도 닦고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우리의 삶에 희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주는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야곱은 처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장인 그 재산을 좀 뺏어볼까 그러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나중에는 라반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는 바로 얘기입니다. 네가 굳이 인간적인 방법 안 써도 내가 할 건데. 그러시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그렇게도 사고 치는 걸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서로 다투던 두 여자가 처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지금까지 레아와 라헬은요, 칼만 안 들었지 왼수입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얼마나 악착같이 싸웠는지. 근데 어려운 결단을 앞에 두고서 둘이 하나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실타래 같은 겁니다. 실타래. 내가 막 풀려고 덤벼들면요, 그게 안 풀려요. 자꾸 꼬여요.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났든 못났든 실수했든 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이나 먹고 사는 건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일어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믿음의 첫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반이나 그의 사촌들이 끝까지 잘 야곱에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절대로 하란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대해서 아무리 타협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내 저주로 날고 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시간이 찬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우할수록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어서니까 그렇게 왼수지간으로 싸우던 두 아내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계를 만나면 그때가 영적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무 오래 쉬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 이름 시몬이지, 근데 이제는 게바라고 불러. 게바의 뜻이 뭐냐면 돌, 반석,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린 경고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흙이 아니라 돌이다, 게바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흙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반석 같은, 게바와 같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흙은 덮여지고 썩어지는 거지만 돌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노숙을 합니다.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돌로 베개하던 그 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약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 나로 평안히 순적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한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세운 돌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돌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넌 나와의 약속에서 다시 서야 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을 약속의 돌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첫발을 디뎌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